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 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기적을,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구주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셨는가 하면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의 손수건이나 그의 몸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든 사람도 병이 낫고 또 귀신들도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신 것이지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자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의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일 뿐이다. 이건 금속 조각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바울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익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선동된 많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하며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2시간 동안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인 아데미의 이름을 연호하며 바울 일행을 잡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여기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아마 아리스다고는 이 소요 사태에서 바울이 붙잡히는 것을 대신하여 붙잡히고 억류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감옥에 가거나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대신하여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라고 여기 아리스다고가 또 등장합니다. 이 상황은 이 에베소의 핍박이 있은 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를 갈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핍박하게 됩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또 가는 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구주라 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제거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10절에도 등장하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소요가 났을 때 바울을 대신하여 자신이 붙잡히고 바울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했던 사람 아리스다고고, 유대인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고 동행했던 사람 아리스다고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압송되는 바로 그 길이었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이것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 압송될 때에 바울과 끝까지 감옥에 갈 때까지 동행했던 사람 아리스다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죠. 바울이 상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축복 받으러 가는 거 아니죠. 지금 감옥에 이제 조금 있으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형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바로 아리스다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 이 표현은 마치 자신을 담보로 바울을 잠시 풀어주는 대리 수형자, 이런 제도가 이 로마 시대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잠시 석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그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잠시 허락해주고 자신이 대신 갇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대신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대리 수형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의 투옥과 함께 그의 마음도 같이 바울과 함께 투옥된 이런 은유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바울의 절체절명의 상황,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에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을 지켜주었고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지지해주고 그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을 그때에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 모든 사람이 버리고 외면하고 돌보지 않으려는 죄수였던 이 바울을 함께 끝까지 지키고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제도 끊어버리지요. 인연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내 친구인데 감옥에 갇혔다, 범죄자다, 사람들이 다 미워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면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누가 계속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제가 어렸을 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되고, 학교 갔다 오니까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가 다 길거리에 다 내팽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곁에서 짐을 지키고 있었고, 학교 갔다 오니까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어저께까지 저 집에서 살고 저 집에서 잤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모든 세간살이가 다 밖에 나와 있고 그 집은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밖에서 이슬을 맞고 노숙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 교목 목사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자신의 전세방 3칸 가운데서 한 칸을 내어주어서, 저희들이 짐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불과
또 그때 이제 밥을 해 먹는 골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방 하나에서 저희 식구들이 잠을 자고 그 방에서 골로로 밥을 해 먹고 이제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그때 2층 상가에 있었는데 상가 1층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국에 성질이 아주 고약한 약사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분과 이제 말도 잘 나누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부인이 처음 예수를 믿고 정말 은혜로 충만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집을 또 몇 달 제공해 주셔서 그 집에서 몇 달을 지내고 이제 다시 월세를 얻어 그 집을 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참 서러웠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고 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드나들었고 또 저희 집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얼굴 비치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친척이고 친구고 어느 누구도 아는 채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릴 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오늘 아리스타고는요, 바울이 힘들고 위험에 처하고 사람들이 버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지라도 바울은 아리스타고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실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옥에 가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는 이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아마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곁을 지키며 끝없이 이 바울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리스타고는 이렇게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8절은 우리가 어떤 상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군다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께 드릴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와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지렁이와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갈대, 이거 아무 쓸모 없죠. 여러분, 갈대 가지고 대들보 세우겠습니까? 갈대 가지고 여러분 집을 세우고 지붕을 여러분 천장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갈대요, 아무 쓸데없는 잡초입니다. 그런데 아무 쓸데없는 잡초, 그런 잡초에다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입니다. 꺾어진 갈대라는 것이지요. 상해서 더 이상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갈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상하여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갈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이건 전혀 등불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에는요, 여러분, 냄새도 납니다. 기름 냄새. 또 심지를 태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기도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걸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도 아무 쓸모없고 버림받는 존재인 죄인인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꺾지 아니하신다.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심판을 이기어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나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민족, 그런 백성이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 한 나라도 있습니까? 어떤 한 민족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 외에 이런 은혜, 이런 구원을 받은 민족은 세상에 한 나라도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힘과 노력과 손으로 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이런 구원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상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그들은 아스로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잘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심판자라면 여러분, 이건 너무도 당연하고 오히려 고소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그런 배신자가 받을 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쓰레기처럼 취급한 그들의 죄악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배신자, 이런 죄악의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악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며 너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결코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우리, 세상도 돌보지 않고 관심받지 않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유익도 없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드리지 못하고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냄새나 피우고 연기나 나는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리스다고가 모든 사람이 버리고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정말 사귀고 함께 있으면 창피하고 손해만 올 이 바울 같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의 위험을 대신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함께 갇히는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 바로 자신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리스다고는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죄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버림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자기들끼리는 무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죄인들처럼, 세리처럼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전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재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리스다고는 한마디로 은혜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한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함께 있어 주었던 자, 은혜의 사람 아리스다고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이름이 나오죠.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그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였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안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고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 엄청난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마가의 집은 이 다윗성, 즉 왕궁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였죠. 또 그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베풀기도 한 곳입니다. 또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장소 역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 모태신앙이었고 또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고, 이 마가는 참 부유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이 마가가 동행을 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자신의 조카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차 전도여행이 마치기도 전에 중간에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학자들은 이 마가가 참 부자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생과 위험을 무릅쓸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도중에 결국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가자.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처럼 마가를 세우고 마가를 다시 한번 이제 일꾼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저렇게 무책임하게 우리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아마 마가가 이들의 공급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갔는데 무책임하게 힘들다고 저렇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선교여행에 동행할 수 있느냐?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또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다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결국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고, 바나바 때문에 사실은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어 결국 갈라지는,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이렇게 결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결국 바나바는 이런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되고 마가를 돌보아 줍니다. 마가를 세워주고 위로해 주어서 바나바라는 그 위로의,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처럼 결국 마가는 다시 일어서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어렵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힘든 우리 지체들을 향해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세워주는 바나와 같은 이런 인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마가처럼 우린 다시 일어서는 사람,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도 마가는 인정받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마가는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지요. 그리고 이전에는 바울에게 완전히 거절되어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우뚝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뭐예요? 유익하니라. 이전에는 무익했다고요. 필요 없었다고요. 방해가 됐다고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도 결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마가인데 이제 마가는 회복되었던 것이죠. 다시 세워졌던 것입니다. 다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울은 마가를 칭찬하고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가는 후에 최초의 처음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200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가처럼 회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불치병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거지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세리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는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상처와 고통은 치료되고 아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가처럼 회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탕자,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 주었고 그의 모든 헐벗었던 외모를 다 바꾸어 주셨고 배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던 굶주렸던 이 탕자에게 가장 그 집에 살진 것을 잡아 그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는 탕자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찢겨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까레라스인가요? 권투하는 것을 참 우리가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홍수환 선수 잘해서 챔피언이 돼서 인기보다 그가 4번이나 다운을 당했는데 3회전에 다시 일어나서 5번째 자신의 상대방 선수를 쓰러뜨렸을 때에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번 쓰러졌지만 5번째 일어나서 다시 이 권투에서 상대방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이 홍수환 선수는 4전 5기의 사람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과 질병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예수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가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11절에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수도로 하는 예수, 원래는 이름이 예수지요. 근데 유수도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는 말, 그리고 헬라식 발음으로 이것이 예수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때 예수스라는 말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예수가 된 것입니다.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자, 이렇게 여호수아 예수라는 말이죠. 그리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justice, justos 이렇게 부릅니다. 정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스도는 할레파였다, 즉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고, 바로 그가 자신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연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 없느냐를 가지고 결국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으로 모이게 되죠. 거기서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사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코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자신에게 내려보내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이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환상이 3번이나 나에게 보여지게 되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결코 거부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그와 교제를 안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고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그래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온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증명해 주신 것처럼 고넬료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그러니
율법과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수장인 야고보도 역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율법 어떻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할례가 어찌 구원의 표시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확실한 증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온 이방인 교회에 그렇게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것 좋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늘 주장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쳤던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고 그분의 복음이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율법이 본질이 아니고 할례가 본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오히려 율법과 할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유스도, 이 사람은 할례파나 즉 유대인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뭐요? 이 유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본질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지요.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질이 아닌 율법과 할례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유스도는 할례파였지만 그러나 본질인, 그리고 이 구원의 핵심이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교회에서 참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대답하죠. 원래 우상은 없는 거다. 우상이라는 신은 없다. 단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속 조각, 나무 조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이렇게 이 지식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사도가 저런 것도 먹네, 나도 먹어봐야지,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신앙의 타격을 받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나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이럴 만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 이건 바울에게 관심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들에게 자신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에게 맞추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게 바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바울이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이 유대인처럼 되든지, 자신이 이방인처럼 되든지, 아니면 자신이 약한 자처럼 되든지, 이것은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왜? 바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심지어 죽음에 처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겪고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17세기에 독일 루터교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본질적인 것에는 무엇을? 일치를.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무엇을?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무엇을? 사랑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빅뱅을 통해서 작은 원자, 분자가 생기고, 거기에서 세포가 생기고, 거기에서 발전하여 무슨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거기에서 발전하여 인간이 된, 이런 것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의 일치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이 교회는 이렇게 찬송이 빠르다, 찬송 모르는 찬양한다, 그 다음에 날씨가 덥다,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우냐, 이런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 못 드렸어, 예배 때 은혜 못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본질이지, 어떤 분은 설교가 길다, 우리 예배 시간이 이렇게 오래냐, 이런 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가 빨간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오면 저 목사님 국힘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또 파란 넥타이 메고 오면 목사님 더불어당인가 그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국힘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불어당인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신경이 쓰여서요, 제가 매주마다 한 주는 빨간색, 한 주는 파란색 이렇게 바꿔 메고 옵니다. 이거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자꾸 신경 쓰이거든. 이 정 목사 또 더불어당인가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이시면 여러분 그냥 눈을 감고 예배 드리시면 돼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유스도는 할례파 유대인이었지만 신앙의 본질인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되었고 또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나머지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교회를 섬긴다면 이 교회는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기 12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뭐해요?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도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섰기를 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즉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딱 한마디로 이 에바브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이제 우리의 육신이 관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찾았던, 그리고 나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왔던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에바브라를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자, 아니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문장, 한 단어로 평가하시지는 않겠습니까? 바울, 이 에바브라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또 애써 기도했다. 이 애써 기도한다는 말은 wrestling with player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한다. 여러분 레슬링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생각나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아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는 요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어느 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항상.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해야죠. 여러분 지금 인생에 중요한 일 없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일이 없는 사람은 의욕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만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뭐 개업을 하든지 처음 학교를 들어가고 처음 직장 생활하고 처음 자동차를 사고 이 모든 것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놓고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30년의 이제 모든 사적인 생활을 내려놓고 마지막 3년의 공생에 온 인류를 위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신 것이 며칠 얼마 없어요 기록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퍼뜨려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셨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어찌 기도 없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이 중요한 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과연 건널 수 있으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름과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원체 땅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주유소가 없는 그런 길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름을 꽉 채우고 아니면 거기에다 스페어 이렇게 통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이건 끝장이니까요. 뭐 어디서 기름 구할 수도 없고 집이 뭐 그냥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운행하기 전에 기름을 채우고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어떤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마치 운행을 하기 전에 기름을 꽉 채워서 운행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왜 사역하면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억지로 합니까?
왜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 귀한 생명의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왜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여러분 사역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름이 아닌 심지를 태우는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름을 공급받아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름이 없이 맨날 내 힘으로 내 심지를 태우니까 결국에 뭐예요? 얼굴은 찡그러지고 또 힘은 힘대로 들고 그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결국 기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태우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를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름을 태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역이 쉽습니다. 잘 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를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 똑같은 열 처녀 가운데 왜 누구는 구원받고 왜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 결국 기름 준비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운명은 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가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채우는 작업입니다. 16세기 영국 북부에 살았던 종교개혁자인 버나드 길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북방의 사도라 불리울 만큼 경건하고 열정적이며 종교개혁을 이룬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리라는 사람이 영국의 여왕이었죠. 근데 메리 여왕은 아주 절실한 캐톨릭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개신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그의 치세하에 많은 성도들이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 모든 지방, 웨일즈 지방에 예수를 믿는, 즉 개신교인들은 이 메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메리를 가리켜서 블러드 메리라, 피의 메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를 통해서 너무 많은 개신교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를 블러드 메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피의 메리라. 그런데 이 버나드 길핀이라는 목사님이 이 메리에 의해서, 메리 여왕에 의해서 소환되었습니다. 런던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메리를 만나면 반드시 화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저의 미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순교의 죽음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내려갔습니다. 런던으로 내려간 도중에 그의 말이 넘어져서 그의 이 버나드 길핀이라는 목사님의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길거리에 있던 여관에서 한 몇 주일 머물러 자신의 다리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이제 다리가 다 낫습니다. 런던을 향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의 메리 여왕에게 도착하기 직전에 메리 여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영국의 혹독한 개신교의 박해가 끝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1세를 통하여 기독교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 영국은 비로소 해가 지지 않는 이 대영 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넘어져서 이 버나드 길핀 목사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바로 메리 여행에 도착했다면 아마 이 버나드 길핀 목사님도 화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목숨도 거두어가 버리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를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일 새벽에 깨면 나와야지.
여러분 결심해도 나오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십시오. 이 특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리라.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리라. 그래서 더 이상 심지를 태워 늘 냄새나고 늘 연기 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과 주의 몸된 교회를 밝히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며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심령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네 사람 아리스타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가 회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수도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붙잡는 자였고 마지막 네 번째 에바브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리스타고 마가 유수도 에바브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